오늘은 우리 기장교회가 정한 4.3 사건 기념주일입니다.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아마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날을 4.3 제주도 사건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 저 제주도에서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남쪽에서 단독으로 선거한 이후에 제주도 시민들이 물론 육지에 있는 이쪽에도 많은 불평과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주도가 그 일에 성공으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인인데 아이를 안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동상을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4.3 평화공원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20살 넘은 한 엄마가 피신하다가 경찰과 군인들이 쏜 총에 죽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눈에서 얼어붙었던 그 장면을 한 조각가가 이렇게 봤어요. 이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과 동네 아낙네들, 힘없는 노인들이 양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여수와 순천에 있는 일반 군인들, 육군이죠. 육군들을 제주도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있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나서지 않겠다 하는 군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순천에서도 또 하나의 항쟁이 일어섰습니다. 군인들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을 죽인 것이죠.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냐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에 나라에서 생긴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더라고요. 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대학에서는 호국 학생 그런 청년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를 잠시 공부했는데 하나의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장두라는 장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장두가 뭐냐면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라에 봉기를 들 때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할 때 우리도 그런 일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좋은 일, 굳은 일들로 1번으로 적는 사람 있죠. A4용지. 그 사람을 장두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처형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동자다라고 어떤 표시를 받게 됩니다. 자,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서명운동할 때 그 당시 이야기하자면 주로 동그란 판에다가 서명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동그란 판에다 하면은 빗살무늬 모양으로 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르는데 제주도에서 서명운동은 말 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임금에게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 싶어서 보통의 종에다가 줄을 긋고 1번부터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장두입니다. 자, 지금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며 4.3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1948년 제주도에서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두 이모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 제주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가 지금 제주도 4월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 간에 브로치, 요즘 브로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브로치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브로치냐면 동백꽃, 제주도 동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백꽃 브로치를 자면서 서로 슬픔을 나누더라고요. 서로 슬픔을. 4월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저희들 호흡조차도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어떤 한 시인이 세월호에 대해서도 글을 썼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 세월호 기념주일은 아니지만 세월호가 4월 16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지금 많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4월에는
숨 쉬는 곳에서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저 죽어갔던 저 영혼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희생당한 또 4월호까지 우리 학생들 많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 날개빛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어떻게 교육합니까? 쉐마, 아시죠? 쉐마,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데요. 제주도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4.3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일인데요. 속솜하라. 따라하십니다. 속솜하라. 이 말, 이게 방언이에요. 제주도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우리 손주가 딸이 묻습니다. 엄마, 4.3 사건이 뭐야? 묻습니다. 자, 밖에서 경찰이, 군인이 이 손녀의 이 딸의 소리를 들을까봐 속솜하라, 침묵하라, 말하지 마, 잡혀간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도 제주도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그 제주도가 이런 큰 아픔의 역사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이 4월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민간인이 몇 명 죽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8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죽었더라고요. 260여 명이 그 중에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전화로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 배에 원주의 모 여고가 수학여행 차 탈 뻔했었어요. 수학여행을 연기했던지 비행기로 갔다는 소문에 그 배를 안 탔다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건 신기한 것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광화문에 자, 세월호 사건 때 다 기억하시죠? 시신을 찾고자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TV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셨습니까? 광화문에 그 빈소를 차리는데요. 어떤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떤 집단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리본 기억나시죠? 세월호 리본. 그 세월호 리본을 차고 그 앞에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애통했던 그 엄마들과 아빠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했냐면 노란색 참 오랫동안 물결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구역질 난다고 그만 차고 다니라고. 자, 성경은 살인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고. 그 몇천 년 전의 구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4.3 항쟁만이 아니라 4.19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의 역사가 우리 민족 특별히 4월달에 이렇게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4월 3일 오늘 4.3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들 가슴속에 저 메아리치는 음성을 들으시며 이 땅에 다시는 저 아벨의 피를 무시하는 듣지 않는 그 현장에 가지 않는 아니 내가 총칼을 들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이 땅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장두를 무릅쓰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 지시려고 했던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랐던 민간인들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우리보다 훨씬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 지고 저 제주도 한라산을 뺑돌면서 이 전쟁은 이 항쟁은요 세상에 몇 년 동안 지속된 줄 아십니까? 47년에 시작돼 가지고요 54년에 끝났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6.25를 끼고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항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주도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들 가슴속에 메아리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념주일에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예수님 장두가 되셨습니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때 저 이방인인 헬라인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3절에 보니까요. 자,
헬라원이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당신 예수 어디 있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방인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동문서답이라는 말 있죠.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장두가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죽음 앞에서 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내 때. 자, 자기 죽음 앞에서 내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운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아주 아쉬움 없이 운명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날에 어느 누가 나 그만 살아도 돼요라고 할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28 청춘이시지 않았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죽음의 길, 장부의 길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비유로 자기의 죽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는데요. 오늘 주제지요. 24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한 알의 밀. 따라하시면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헬라인에게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지식의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헬라인들은 지식이 높았어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 듣고 싶어 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이었어요. 부정. 그 대신에 더 큰 선물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로 죽을 것이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곧 죽을 것을 예견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밀 이삭을 하나 심었습니다. 자, 어떻게 싹이 나오죠? 죽어야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죽어야 나옵니다. 그 싹이 또 어떻게 해서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모진 비바람과 햇볕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제 저 밀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밀밭을 이룰 것입니다. 밀밭을. 그런데 여기에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죽어야 한다. 따라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나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죽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때가 내 때다. 내가 이 죽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바칠 때다. 나는 하나의 미랄이다. 너희도 하나의 미랄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죽으라고 보냈죠. 죽으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다 바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얼마나 죽으셨어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지금 죽으셨어요?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꺾이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처절하게 더 죽어가면서 이 사회와 민족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 밀밭에서 피기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봐라, 너희가 죽어야 밀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단다. 너희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봅니다. 일터를 봅니다. 공동체와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다 살려고 하니까. 자,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네요. 거북선에서 일본과 싸울 때 생즉사, 사즉생. 무슨 말씀이죠? 살려고 하면은
죽고자 하면 산다. 그 각오로 저 거북선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다해서 싸우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로 썩어 문드러져 땅에 들어가 죽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맞아 밀밭에서 피리 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얘기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문맥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래요. 머릿속에 항상 밀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대요. 억지 아닙니까? 억지, 역설. 아니 심하게는 거짓말. 아니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애써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좀 힘드십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미워하래요. 자, 팔 들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단절하고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공주가 되신대요. 왕자가 되신대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죽을 때 나의 무엇을 내 생명을 미워할 때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미워했어요. 단절시켰어요. 포기했어요. 편하고 즐거운 일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흙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진 저 미랄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뒤를 따라오시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려면 하나의 미랄로서 내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섬기래요. 섬기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 나를 섬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를 어떻게 하래요? 따르래요. 따르는 게 뭐예요? 따르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따라가는 게 뭔지 살펴봤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지고? 십자가 지고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26절에 뭐라고 말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자, 섬기려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으려면은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에 거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너희도 하늘의 밀로 살 수 있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밀밭의 피리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세상의 아벨의 피의 그 소리에 함께 울부짖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의 그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오죽하면 죽을까봐 제주도 어머니들이 속속마라 침묵해라 죽는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쏙닥거리며 자녀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험난하고 이 죽음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으러 오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오늘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 아벨의 피 속에서 묻혀있는 아직도 속소마라 침묵 속에서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러나 장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려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민간인들에게, 끊임없는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원주 시민들에게 더욱더 죽어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짐했지만 우리 예수님 마음이 괴로웠어요.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다시 한번 기도 속에 그 각오를 파랑색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 최원진 집사 아멘. 아멘. 헤매였죠. 괴로웠다는 표현을 옛날 성경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민망했대요. 살아있는 게 민망했대요. 그런데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밀밭 사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가 뭐예요? 이가 이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죽기 위하여, 너희들을 살리려고 헬라인 당신 겨우 와서 나한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나 그걸로 만족 못해. 너를 살릴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너에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다시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곧 죽을 거래요.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따라하십니다. 들리면 내가 죽으면,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만들어서 다 보게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게 됐어요. 내가 들리면 봐라. 들린다는 단어 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있지만, 달린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부활한다, 나는 승천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장두로 세상을 살릴 사람들은 갈수록 없어지고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영원한 진리, 신비로운 진리, 죽어야 산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헬라인 너뿐만 아니라 너 하나만 구원시키면 안 돼. 너 하나하고 진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 더 많은 죽어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어떤 권사님 뭐 일부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누기를 지나가는 말로, 이제 우리 곧 공동회의 하겠지만은, 권사님 우리 죽으러 가는 거야. 여기 너무 행복했어요. 좁아서 방구도 못 끄고 저는 눈 감고 찬양해야 되고 민망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1년 네. 봄이면 가을이면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꽃 심어줘서 꽃동산 만들어주시고. 그런데요, 예,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죽으러 가야 됩니다. 살려고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더 호흡판에 가가지고 우리가 뻔때 있게 우리 영신교회인데요 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 속에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썼는데 허리에 찼어요. 지금 은혜의 강물이 헤엄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의 은혜를 나누라 하십니다. 그 안에 가서 네 자아는 죽고 네 고집은 내려놓고 하늘들 받들어 저 죽어서 열매 맺는 밀알의 그 소리, 보리밭 밀밭에서 나오는 피리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구름, 저 불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지 말고 그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일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죽으러 가려고 했어요. 저 제자들도. 그 중에 하나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마 아시죠? 도마가 누구죠? 칼도마 말고 예수님의 재정에 도마가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앞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칼은 아니지만, 총은 아니지만 돌멩이질로 죽을 뻔했어요. 죽은 나사렛을 살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저자 위험하다,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가지 말자고.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우리가 각오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각오하셨잖아요. 근데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도 중에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자, 영신교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도마뿐만 아니라 도마는 양심이 있네. 자, 자기의 말을 표현하네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이 아시죠? 소리 없이 다 도망갔어요. 소리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죠.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죽으러 가십시다.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죽으러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푸르른 들판, 푸르른 밀밭으로, 보리밭으로 우리를 왕성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주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줄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우리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요, 주께서 부르신 지 8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부르짖는 아벨의 피소리에 피울음에 저희를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여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주여 들판에 저 아버지여 밀밭을 이루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혹시 살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해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다시는 특별히 이 땅의 4월의 역사에 이와 같은 아픔의 일들이 없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목자가 계셨더라면, 장부로서 목숨을 바칠 선장이 계셨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숨쉬는 곳조차도 정말 미안한 이 4월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